네, 오늘 7 장입니다. 1 절부터 24 절까지 이제 다 봐야 돼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진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설명이 필요한 것들 일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 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노아 당시에는 어 딱히 어떤 그런 구분점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육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노아 시대 때까지는 육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시작이 되고 제사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제사 드릴 때 부정한 짐승과 그 정결한 짐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모세 율법에도 그 법을 주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아 때에는 이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신적인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6 절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딱 정확하게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가 죽는 해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 에녹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에녹이 예언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 긴 시간 동안 어 무드셀라의 나이처럼 969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후 완성이 될 때까지 1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이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계속 복음을 누군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또 좀 전체적으로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네,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진 그러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또 듭니다. 네. 노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짐승들도 다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11 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얼마나 무섭게 쏟아지는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품은 이제 시면입니다. 시면. 시면의 어떤 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면이라는 건 이제 창세기 1 장에 어 흑암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기품이 이 기품입니다.
심연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있었던 물의 깊이만큼 그 깊은 심연에 있던 물들이 터졌다라고 해요. 터졌다라는 이 표현이 어 쪼개다, 깨다, 잘게 부수다 이런 뜻인데, 어 뭔가 기쁨의 샘들이 진짜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 이 땅이 홍수를 덮인 게 아니고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는 이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 그 이제 뭐 깊은 곳에 있는 뭐 지하수도 될 수 있고,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잘게 부수면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제 땅들을 막 부시면서 터져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어떤 현상이었을까? 에드먼드 할레이라는 천문학자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당시 지구는 지금처럼 어 이게 지축이 23.5 도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홍수 때 이 지금의 23.5 도로 기울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해일은 거의 시속 1600km로 이동했을 것이다. 지금의 쓰나미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의 쓰나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어 그야말로 땅을 부시고 뿜어져 나와서 엄청난 해일이 다 덮었다. 지금도 이제 지진이 나면은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지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터지다라는 의미에, 이 말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던 어떤 물들이 터져서 나오려면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고, 지진이 동반됐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쓰나미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지진이기 때문에 엄청난 쓰나미도 있었을 것이고, 이 학자의 말처럼 시속 1600km로 가는 그 큰 쓰나미들이 높은 산까지도 다 덮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막 히말라야 산맥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봐도 이제 그런 걸 봐도 좀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판 구조론, 이제 지구의 판이, 지구의 대륙이 이제 원래 판 게 하나였다고 보잖아요. 근데 어 우리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각 변동이, 대륙의 이동이, 지각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빠르게 일어나야 뭐 지층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굴곡을 이루게 된 지층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두 지층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부서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층이 완전히 굳기 전에 두 지층이 만나서 이렇게 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밑에 쌓여 있던 어떤 화석들이 융기가 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노아의 홍수 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도 열리고 기품의 샘들도 터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당시 지구에 살았던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어 "어떻게 죽었냐?"라고 했을 때, 어 아마 이 온 땅이 다 물에 잠겨서 이제 익사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중에는 이제 땅이 전혀 없었으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었겠죠. 4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고, 16절에 모든 것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다. 이 말씀이 참
묵상해 볼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모든 동물들을 노아에게 이끌고 오셔서 동물들이 노아의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다 방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고 동물들을 이끌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방주의 문을 닫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엘로힘을 많이 쓰고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재정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방주는 하나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다 닫고 그리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진 않고 문을 닫으실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은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물이 많아져서 18절에 방주가 떠다녔고 19절에 천의 높은 산이 잠겼고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5규빗이면은 어 한 15 규빗이면은 어 6미터 정도 된답니다. 6미터 정도 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아의 방주는 그 높이가 30 규빗이었고 13미터였거든요. 근데 물에 뜨면 한 절반 정도 잠긴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7미터 정도 6미터 이상의 어떤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데 지금 가장 높은 산도 잠겨서 그 위로 어 이제 6미터 6.84미터 정도의 15 규빗이나 되는 물이 불어져 있다니까 어 어쨌든 방주는 자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이 지구에 물을 그렇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들도 다 죽었고 물고기는 어떻게 됐냐. 물고기도 이게 쓰나미가 그러니까 저부터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잖아요. 노아의 홍수만 해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이때 대부분의 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석은 급하게 매몰되고 짧은 시간 안에 썩기 전에 강하고 아 뜨거운 압력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격변 말고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 특히 이제 수중의 생물들이 이렇게 많은 화석으로 발견된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지금의 화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이것은 이제 비가 내렸던 40 일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택한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비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